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졸리시죠? 제가 잘 알죠? 아니에요? 졸려질 거예요. 힘내시고요.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팀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친숙한 인물이죠. 그래서 다소 이 본문은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복음의 정수이자 기독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확장해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여리고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는 열매와 향유를 세계 곳곳에 팔았습니다. 무역의 도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하여 각지에서 몰려드는 다양한 인종의 상인들, 또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한 맹인, 그리고 삭개오와 삭개오 주변의 유대인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여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스쳐가는 여러 사람들, 일상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지인들, 나에게는 좋은 사람도 있고 MS 같은 사람도 있고. MS 아세요? 제가 지은 건데 밉상. 밉상 같은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붐이었던 머리형의 사람들, 가슴형의 사람들, 장형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장형의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나?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볼까요? 참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저도 다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 가운데 이슈가 생깁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의 행보를 볼 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는 병이 날 수 있는
희망의 소식으로, 문제와 고민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여한 권력에 힘입어서 삶의 지위가 바뀔까 하는 야망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바로 이 사람 삭개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무리에 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세금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 다른 나라인 로마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일을 충실히 했는지 로마 관료들에게 잘 보여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남을 속여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상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남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이 30유로인데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100유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유로를 받아서 30유로는 로마에 내고 70유로는 누가 갖죠? 삭개오 자신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멀리하고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려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돈과 권력으로 대체되지 않는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이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질 만한 그의 나이로 봤을 때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은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야, 예수님 보려고 별 난리를 다 치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가 부를 갖게 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슈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슈일까요? 구원의 대상에 대한
이슈입니다. 같이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그의 죄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맹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고침이며 더 나아가 맹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맹인, 장애인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구원의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넓히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구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은 삭개오,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이슈는 우리에게 놓인 이슈입니다.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함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다른 일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하는 생각. 우리 청년부에는 없어요.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요. 네. 다들 저를 자신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음이 없는 이들을 볼 때 긍휼이라는 이름을 내걸며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구분짓거나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모습, 혹은 이 정도의 사람은 괜찮다, 이건 아니다라는 평가자의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삭개오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어원의 의미를 알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잃어버린 자, 저주받고 파멸될 처지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삭개오 같은 죄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치를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들을 버려질 자가 아니라 돌이켜야 할 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는 이 구절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시고. 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버리는 시선이 아닌 돌이키려는 시선이죠. 즉 주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의 대상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처럼 버리는 시선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도가 너 이게 부족해, 너 저거 부족해.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구나.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직면한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리 봐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달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놓인 사람들과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세상을 달리 봐야 합니다. 세상을 분리와 배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는 마음으로 세상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슈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고백으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한 그의 부를 내어놓는 회개의 열매도 보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고백과 열매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잘못된 현상을 본래 이상으로 최대한 돌려놓으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처럼 버리지 않고 돌이키려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이키는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회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당시 배상에 대한 규정 중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배상은 본래 물건의 5분의 1, 20%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우리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배상하려는 배상액은 법적으로 규정한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려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한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그리고 어떠한 죄든지 끝까지 사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 표현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비교 불가적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4배로 갚겠다는 삭개오, 이렇게 삭개오가 보인 것처럼 계산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왜 교회 일을 하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더 연습할 시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더 돈 벌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격이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청년의 사랑, 하나님, 나, 사람.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 다른 시선, 버리려는 시선이 아니라 돌이키려는 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비교 불가적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향해야 합니다. 위로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옆으로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주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주님, 알게 된 주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을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